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 타이틀을 가진 그 사건, 내 어떤 시작이 되고 어떤 기원이 되는 혹은 원인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죄에 굴종한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우리 자체에서 약간 궁금한 것이 생기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궁금증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궁금증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런데 아쉽게도 창세기 4장 그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너의 예배가 너의 제물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속이 시원하게 그렇구나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할 텐데 사실 그런 언급은 그냥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 뒤로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그냥 단번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차별해서 받으신 이유에 대한 암시를 우리가 사실 찾을 수 있고 또 그 암시들이 우리에게 힌트가 되어서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의 신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해설과 주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런 신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놓은 것들이죠.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물만 인정하셨고 제물만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아벨 그의 제물을 바치는 그 어떤 당사자를 인정하시기도 하셨고 인정하지 않으시기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이 가인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인이 내놓은 그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인의 제물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이 제물의 표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이 창세기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땅에서 난 것. 끝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우리 한글에서는 5글자로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아벨이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이 본문은 조금 더 길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또 거기서 양떼의 기름을 구분해서 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아도 가인의 제물에 대한 설명보다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해놓은 것,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문의 해석을 조금 더 살려서 이해하면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도 가장 살찐 것과 가장 좋은 기름을 가져왔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제물에 대해서 드린 공이나 노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공을 들인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물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가인의 밭에서 난 어떤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스스로 오늘 이번 주 제물은 우리가 되자. 대충 같이 가자. 갈 사람. 이렇게 사람들, 제물들을 모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다 가인이 의도하고 노력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 양떼들도 자기 스스로 우리가 흠없는 양 제물이 되자라고 애쓴 것이 아니고 아벨의 노력과 태도가 이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물이라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태도와 동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4절, 5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은 이 제물과 제물을 바친 사람을 특별히 구분할 수 없다는 거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혹은 가인은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문장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노력과 공의 결과물로 그의 제물이 나온 것이고 가인의 노력과 그의 결과물로 그의 제물이 나온 것입니다. 분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추어 얘기하자면 예배자의 태도나 동기가 악한데 그런 자의 예배가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는가요? 이제 다른 힌트를 통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인역이라는 어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볼 텐데요. 결국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은 역시 같은 본문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번역된 창세기입니다. 이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나 이런 것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어쩌면 조금 더 권위 있는 70인역, 셉투아진트 같은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이 가장 오래된 구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기원전 3세기 이 신구약의 어떤 그 중간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 구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그 시대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혹은 예수님 시대의 1세기 초대 교회들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속되어서 식민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보다는 그 밖에서 살게 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민족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점점 안 쓰게 되고 그 시대의 그 동네를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 이 그리스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그 히브리어를 잊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가 났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도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완전히 아무한테도 교육되지 못하고 끊어질 뻔했는데 이 70인역,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그 교회들 가운데 구약을 가르쳐주고 구약을 알려주고 구약을 전수해주는 이 중요한 문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초대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0인역이 없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약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 기록된 구약의 인용은 대부분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것은 어떤 작업입니까?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은. 왜냐하면 이 한 단어를 다른 어떤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가 주는 원래의 의미와 그 문맥에서 쓰이는 용도를 잃어버리거나 파괴하지 않으면서 제일 가까운 단어를 어떻게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작업이 사실 번역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죠. 그것은 당시 70인역을 이제 번역하던 유대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토라에 대한 토라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토라의 엄중성과 또 토라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단어였던 변질이나 변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렇지만 번역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주 고심하고 고심해서 단어를 골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 번역은 신학적인 해석을 동반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번역한 것을 보고 그 시대의 교회와 사람들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고 하니, 오늘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떤 이 이야기, 70인역에 기록된 이 이야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혹은 우리에게 힌트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원래 원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지칭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민하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 나오는 단어인데, 아벨의 제물할 때도 아벨의 민하, 가인의 제물할 때도 가인의 민하라고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창세기 4장을 번역할 때 재미있게도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단어를 달리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얘기할 때는 두시안, 근데 원어로 두시아라고 합니다. 두시아라고 얘기하고, 아벨의 제물을 표현할 때는 이 도론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달리 썼습니다. 두시아는 뜻이 이 제물, 희생, 이런 뜻이고, 도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우리 1세기 교회나 70인역을 읽는 유대인들은 가인의 제물은 제물이었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선물이었구나 라고 이해 안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제물과 선물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물과 선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어떤 신과는 뭐였냐면, 자기 나라의 신과 자기와 뭘로 계약되고 뭘로 맺어지냐면 제물로 맺어집니다. 이 인간인 내가 우리의 신께 이만한 제물을 드리면 우리의 신은 그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의무가 생긴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어떤 신관이었습니다. 제물을 신에게 드림으로 그 신은 나를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우리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을 보면 딱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제사법을 보더라도 어떤 제사들은 자기가 드린 제물의 일부를 자기가 취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혹은 내가 이것을 했다는 어떤 하다못해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기대하면서, 혹은 하다못해 내가 이것 제물을 드린 것 중에 요만큼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자기가 가져갈 것들을 조금 기대하거나 정해놓은, 혹은 자기 만족을 채워줄 어떤 하나의 요령으로 드리는 것이 이 가인의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벨은 뭐다? 선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선물은 그것을 받는 분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인과 아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적으로 대조적입니다. 우리 유다서 11절을 보면 가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이로 몰려갔으며, 여기서 이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완전히 우리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가인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대표해서 이 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인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것을 저버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은 이후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단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물을 드린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룰을 하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를 하나 행하는 것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 룰 하나 지키고 그 룰 하나 이루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감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아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죠? 결국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일하지 않고도라는 말은 자기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 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이어진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로마서의 이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아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가인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와 상관없는 재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벨이 그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해서 준비한 선물과도 같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에는 호의를 가지고 보셨고 가인의 재물에는 집중하지 않으셨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왜?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히려 더 민망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인과 같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덮어둔 채 그저 룰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아벨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랑과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드린 믿음의 예배와 믿음 없는 예배를 또 구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인을 닮지 않게 하시고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셔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따라 살다가 그저 룰만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깊이 안으시는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깊은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